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같이 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안식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기준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었죠. 제가 맹달재 목사 보고 안식일의 주인 이걸로 안식일 주인 이걸로 오행시를 지어서 보냈습니다. 하도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지금 또 필리핀 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막 바쁜 일정을 막 좀 다니고 너무 바쁘게 다니니까 제가 뭐라고 보냈냐면 안 쉬면 식사를 하고 잠을 자도 안식 일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뭐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인위적으로 쉬게 만들면 병원 가서 쉰다 이렇게. 그 친구가 요즘 교통사고 2번 나가지고 2번 병원 가서 쉬었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쉬지 말고 제대로 쉬라고 그렇게 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쉬지를 못하고 인생을 삽니다. 좀 쉬어보려고 하는데 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일단 영적인 상태가 딱 그래요. 늘 쫓기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내 영혼을 편안하게 누일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그 속에서 뭔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리듬이 찾아질 건데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그 인생 자체가 어쩔 수 없이 그 영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생각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이제 잊어보려고 사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키는 쪽을 주로 선택합니다. 마비시키는 게 주로 뭔지 아세요? 이제 술 먹으면 마비됩니다. 아니면 밤에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수면제 이런 거 먹고 이제 마비시키는 거죠. 또 있습니다. 강제로 스톱시키는 거예요. 막 노동을 하든지 막 열심히 일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요 너무 지쳐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하고서 이제 강제로 쓰러지는 거죠. 그렇게 스톱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최고 안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뭔지 아세요? 누르는 겁니다. 강제로 눌러놓는 거예요. 야, 하나님 바라보면 되지. 야, 염려하지 마. 불신앙하지 마. 야, 그거 불신앙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로 누르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 야, 그거 너 욕심이야. 야, 그건 네 생각이야. 네 기준이야. 이런 식으로 막 강제로 눌러서 결국은 이제 스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신 문제가 터져 나와요. 정신 문제가 터져 나오면 이제는 나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요, 별의별 이상한 상상이 막 이제 나를 휘어잡는 것입니다. 상상인데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정신병이거든요.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상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극심한 여러 가지 위기를 느낄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더 몰려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로 쉬고 싶은 거예요. 난 이제 안 되겠다. 완전히 쉬고 싶다. 최종적으로 쉬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난 이제 지쳤어. 너무 힘들어. 그럼 뭘 선택하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똑같아요. 육신도요, 스트레스 계속 받고 쉬지 못하면요, 이 육신도 조금씩 이제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면역 체계가 조금씩 무너져요. 그러면 이 몸에 이상 징후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제 병이 내 몸을 조금씩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부분이 내 몸에 목숨을 빼앗아갈 만큼 위중한 상태로 이제 병이 나를 덮어버리면 그때 이 육신도 어쩔 수 없이 스톱이 되는 순간이 와버립니다. 그게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죽는 이제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이 몰려가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사람만 좀 평안한 사람이 있어도 사람들은 거기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집안에 예를 들어서 아내가, 엄마가 너무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 집은 어떤 집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가족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그 집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 자녀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만족을 얻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집안에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요,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오래 앓다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제가 집을 못 들어갔어요. 중학교 시절에 학교 딱 마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요럴 때인데요,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이게 이제 단칸방이니까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아버지가 이제 안방에 누워 계시고 거실이 있어서 내가 내 방으로 이렇게 통과해 가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요, 문 딱 열면 바로 아버지 누워 계세요. 야, 그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그 편찮은 것이 저에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 보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는 가방을요, 문 살짝 열고 책가방만 그 안에 싹 두고 문 탁 닫고 냅다 내빼는 겁니다. 왜 내뺄까요? 일단 어디로 내빼겠다 계획이 없어요. 일단 거기만 아니면 돼. 밖에서 방황하는 거지. 많은 지금 사람들이요, 어딘가 지금 정착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내빼고 있고 이리저리 좀 방황하는데 교회조차도 지금 안식을 못 주고 집도 안식을 못 주고 사람도 나에게 안식을 못 주고 어디 가서 쉽니까? 그러니 점점 이상한 문화들이 발전하는 겁니다. 무슨 방, 무슨 방, 무슨 방. 방방곡곡, 방방방방. 예. 정말 너무나 많은 방들이요, 지금 계속 성업 중에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거기라도 가면 일단 내가 좀 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안가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권력을 이용해서 흥청망청 좋은 시간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 스트레스를 어디 해결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어린 가수들 불러서 노래시키고, 그래도 자기를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측근들을 불러다가 그 구석방에서요, 거기서 그냥 향락을 즐긴 거죠. 그렇게 인생이요 마감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 문제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다 내려갔습니까? 그게 자녀들에게 다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마약 중독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또 딸내미는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마음의 참 평안을 얻지 못해서 이상한 이 무속인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인생을요 그렇게 지금 감옥 안에서 남은 생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참 안식의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요 뜻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아주 경건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자체가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훌륭한데도 쉬지를 못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격이 훌륭합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알고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악하다 싶은 것이요, 하나님하고는 도저히 이게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자기들 볼 때는 악한 일처럼 보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축복인데 자기들 볼 때는 이게 저주처럼 보이고, 기준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오늘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 이걸 뭘로 봤냐면 완전히 율법으로 본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이라는 게 특징이 뭐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뭐예요? 안 지키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붙잡은 게 아니라, 안식일의 원리를 붙잡은 게 아니라 뭘 붙잡았냐? 그냥 안식일은 무조건 올 스톱, 일하면 안 돼. 무조건 안식일에는 딱 정해진 요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려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자체가 또 뭐가 돼버렸어요? 또 율법이 돼버렸어요. 저 어렸을 때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좀 이렇게 누림이 돼야 되는데 되게 딱딱했어요. 어느 정도로 딱딱했냐? 일단 가운데 이렇게 선이 하나 있어요. 선 가운데 줄이 하나 있었어요.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대부분. 마룻바닥인데 가운데 이렇게 선이 있었다니까요. 그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교회 안에 웬 그 윤리가 거기 들어갔는지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여자가 함께 앉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교회 안에서 드럼 없었어요. 딱 오직 뭐밖에 못하냐? 피아노. 기타 치는 것도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와가지고 마음껏 뭘 하질 못해요. 그나마 청바지가 그때 조금 이제 학생들이 입어도 뭐라 안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쫙 걸려 있었어요. 청바지 입고 오니까 막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 뭐라 그러더라고요. 요즘 다 청바지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요, 너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느 정도까지 제한 사항이 많은 줄 압니까?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제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저희가 금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호텔에 이래 딱 들어가는데, 호텔 저희들이 7층인가 8층인가, 저희 숙소가 7층 8층인가 있었어요. 그 올라가는데요, 엘리베이터가 그냥 층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이미 버튼이요 다 알아서 작동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가이드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를 아실까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요거 안식일이라고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버튼 못 누르도록 하려고 요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야, 역시 전도사님들이라 똑똑하시네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그게 안식일에 안 맞다고. 여러분 그러면 층층마다 계속 섰다가 갔다가 섰다가 갔다가 그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진정한 안식이 안 돼요. 그냥 쭉 올라갈걸요. 8층 올라가려면요 8번을 문이 열렸다 닫혔다는데요. 짜증나더라고요. 야, 이거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들어오면 안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으로 저희들은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바깥쪽으로 나가는 차들이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저게 왜 미어 터질까요? 또 물어보더라고요. 저희가 도로 타고 들어오는데 들어가는 쪽은 한산한데 나가는 쪽에 막 꽉 미어 터져. 저 왜 미어 터질까요? 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또 맞췄어요. 안식일에 예루살렘 안에 있으면 걸리는 게 많아서 애들이 지금 밖으로 다 놀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딩동댕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걸리는 게 많은지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지켜야 되는 행함 속에 모든 기준을 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오직 이 사람이 일하냐 안 하냐, 이 사람이 병들었냐 안 병들었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지금 병들어서 지금 막 죽게 생겼고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냥 안식일에는 쉬어,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사람들은 안식의 의미도 모르고 안식도 하지 못하는 거죠. 쉬어보지 못한 인생들이 어느 날 안식일에 주인이 왔는데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볼 수가 없지. 안식일의 주인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죄 가진 사람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사단에게 계속 공격당하는 인생이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지옥의 배경에 시달리는 사람이 평안히 잘 수 있을까요?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절대 두려워서 평안히 못 잡니다. 쉬어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인생이요 나는 성실하게 사는데도 나에게 근본적으로 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이요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단판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안식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그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실제 이제는 함께하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요 이상한 평안함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놀라운 안식과 평안이 올라옵니다.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필요 없어지는 게 많아져요. 원래도 저는 술, 담배 안 했지만 예전에는 오기로 안 했고요, 의리상도 안 했고요, 이 자존심 때문에 안 했어요. 강제로 저를 먹이려고 그러니까 안 먹어 이러면서요. 그래서 안 먹은 거고요. 강제로 저를 막 술, 담배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요. 두드려 맞으면서도요. 자존심 지키느라고 안 했어요. 얼마나 애가 독한지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는요. 힘도 없는 주제에 버텼으니 그 버티느라고 에너지를 제가 다 쓴 거예요.
군대 생활 그런 식으로 제가 다 버티고 나오고 나니까 제대하고 나서 무너져 버리는 거 있지. 제대하고 나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제가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에서요 술 한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보고 제가 술 잘 먹는 친구들, 군대 가기 전에 사귀었던 애들, 걔네들하고 같이 다니면서도요 정말 술 한잔 안 하고 걔네들하고 다녔거든요. 걔네들 보고 제가요 야 나도 술 한잔 다오 이랬더니 걔네들 때문에 또 못 먹었어요. 야 너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너마저 타락하면 안 돼. 너는 술 먹지 마. 너는 담배 하면 안 돼. 그 바람에 못 먹었다니까요. 만약에 제가 그때 걔네들이 그래 너도 별 수 없지 한잔해 이렇게 해서 먹었으면 아마 저희 아버지가 무너졌던 그 길로 저도 직행을 타고 아마 달렸을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이제는요 진짜 필요 없어요. 일단 저는 술이 필요 없습니다. 담배도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저에게는 저에게 참 평안을 주는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사로잡는 하나님의 감동이 따로 있어요. 저에게는요 진짜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원래 다른 비밀이 있어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는 뭐죠? 없는 주제에 강제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죠? 다른 비밀이 있으니까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축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거 몰라서 결국은 이 사람들 삶 속에는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잖아도 날카롭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요 예수가 나타나서요 안식일에 딱 보니까 지난주 말씀에 뭐였죠? 고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 밀 이삭을 하나 이렇게 떼가지고 비벼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것들이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고. 안식일에 요거 밀 이삭 딴 것도 일이고 먹으려니까 뭐 했어요 지금? 비볐거든요. 이게 타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게 그것 때문에 이제 지들이 이겼으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밀렸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 좀 더 센 걸로 이번엔 걸어야 되겠다. 그 밀이삭 하나 먹은 거 가지고 걸려니 자기들도 양심에 찔렸는지 요번엔 좀 더 센 걸로 이제 한번 걸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마침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신 겁니다. 회당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손 마른 자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 고치는 것은요 분명히 이거 일감입니다. 큰일이죠. 근데 참 신기하죠. 요것들이요 예수님이 그거 고칠 수 있는 걸 알았어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요것들이 알고 그걸로 이제 시비를 딱 거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머리가 완전히 이상한 머리 아닙니까? 예? 아니 예수님을 다르게 봐야지 그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다 다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분명히 맞는데 우리와는 분명히 다른 존재인데 이것들이요 예수님이 손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걸 안식일에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줍니까?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 건져내냐? 이거 건져내거든요. 이것들이 다. 그러면서요 사람에 대해서는요 양은 요거 짐승이고 자기 재산이니까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묶여 있는 머리들이라 이게요 안식일에 그런 거 끌어내도 그건 당연한 거.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다 이런 생각으로 미치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내니까 요게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막 이제 요것들이 송사를 거는 것입니다. 그게요 시비 걸려고 해서 거는 게 아니라 당연한 시비입니다. 세상 나가보세요. 요만한 거 가지고 싸웁니다.
큰 거 가지고 안 싸워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살해버린 줄 아세요? 요만한 거 가지고 싸우다가 자살한다니까요. 언제 막 폭력 사태 일어나고 막 사람 때리고 막 죽이고, 주로 그 시시비비를 따져보면요, 결국은 어디서부터 벌어지냐? 요만한 문제에서. 근데 그게 단순한 요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각인된 거, 뿌리 내려져 있는 거, 체질되어 있는 것이요, 딱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오직 율법. 이 사람들은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살고 죽고 이런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그 아성, 자신들의 전통, 그거 깨는 걸 못 견디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단발령이 내렸을 때 자살한 양반들이 꽤 있다 그러더라고요. 단발령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다 이렇게 상투 틀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투 튼 거를요, 이제 개화식 머리로 한다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사상을 없애버리려고 그 양반 사상 이런 거, 왜냐하면 그 유교 사상 이런 거 강하게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이 점령하기 어려우니까요, 일단 머리 이 상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창씨 개명시켜버리고 한국말도 못 쓰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요 다 이러고 다니잖아요. 지금 상투 틀고 다니면 오히려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얼마만큼 그 시대가 그렇게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로 답답한 거예요. 아니 지금 생명이 살아나는데 이 손마른 자가 손이 지금 나아져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갖다가 뭐 하죠? 이걸 고발하려고.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사람에게 얘기했어서 네 손을 내밀라. 간단하게 고쳐버리는데 예수님 말씀이 너무 맞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요 뭐라고 뒤에서 모의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냐.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제가요 그 시그널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 랩런트들이 엄청난 한 뭐 해글근 뭐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제가 쏘가가지고 시그널을 봤습니다. 야, 그 정치 그 뭐 판검사 뭐 이 경찰 세계에 벌어지는 그 막 그 비리들, 올바른 형사 하나를요 수사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뒤에서 막 모든 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막고, 그도 안 되면 막 이제는 막 해코지라고, 그도 안 되면 죽여버리고, 너무하더라고요 진짜 봐도.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정치 드라마, 경제 드라마, 뭐 의사 드라마, 모든 드라마 속에요 이게 안 들어간 걸 본 적이 없어요. 뒤에서 사람 죽이는 작당, 조금만 바르게 하고 조금만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든지 다 죽이려고요 작당하는 시대. 그러니 하물며 마귀가 예수님을 그냥 두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이게 당연한 시비로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 일단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행함 속에 안식일이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뭘 행하길 원하십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뭘 행하길 원하신다고요? 선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생명 얻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고 인생의 해답을 얻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이에요. 한 율법사가 와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둘째 되는 계명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모든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강령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 혹시 이해 못하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영어로는 행입니다. 행. H-A-N-G. 이게 뭐죠? 매달리다, 이런 뜻입니다. 강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별이 강자예요. 이 그물이 있는데 그물 요렇게요, 그물에 이렇게 굵은 줄들이 있죠. 요걸 보고 이제 별이라고 합니다. 요걸 보고 강이라고 해요. 별이 강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작은 그물들이 이렇게 얽히고 이렇게 설켜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영은 뭐냐면 목영자입니다. 그 강령이 어디냐면 바로 요 별이의 목 역할을 하는 여기가 이제 강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 모든 율법들이 어디에 걸려 있다고요? 바로 여기에 걸려 있다. 그런데 그 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든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이 율법을 적용하고 이 율법을 해석하고 이 율법을 기준으로 들이대면 전부 뭐지요? 틀린 겁니다. 진짜 사랑함으로 해야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왜요?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어디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있는 거 말고 딴 데서 들고 온 겁니다. 사단의 기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 들고 온 겁니다. 세상 거 들고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정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12장 가장 끝절에 12장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많은 은사들을 얘기해요. 뭐 병 고치는 은사, 뭐 투시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뭐 방언하는 은사, 많은 은사들을 얘기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 하나를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13장 1절 시작하자마자 사랑은 하고 얘기합니다. 최고의 은사 중에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수고, 심지어는 사랑 없이 행하는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 뭐라고요? 아무 소용없고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어떤 말도 결국은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 없이 행하는 것들은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참된 기준이 뭡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안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짐을 지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래요. 나는 담배 좀 끊고 교회 갈게요.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죄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좀 깨끗이 씻고 갈게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 갈 때 어리석은 사람들, 창피하다고 집에서 때 다 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창피하다고 집에서 때 다 밀고 가요. 목욕탕은 왜 가는 거죠? 때 밀러 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 너희가 말씀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천국도 오해하였도다. 전부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발소 가는데 내 머리가 너무 지금 길어가지고 좀 자르고 가야 되겠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대로 짊어지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기준이 이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를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교회가 많아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 참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이 기준을 모르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니까 교회가 사람을 죽이는 곳이 돼버려요. 교회가요, 연약한 자들 관심이 없어요. 그저 부자들, 좀 능력 있는 자들, 실력 있는 자들, 보기에 좀 있어 보이는 자들, 이런 사람들 오면요, 교회는 환호하고 박수치는데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 예수님이 거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살렸는데 이것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작정하시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다. 율법이 가득한 교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가십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니 누구도 따라 나가요? 사람들이 따르는지.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바리새인들만 남는 거예요. 율법 좋아하는 인간들만 남는 것입니다. 시시비비 가리기 좋아하는 인간들만 남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뭐 하는 거죠? 맨날 시시비비 따지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세요. 그 후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 후대들이 완전히 멸망당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따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 17절부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정말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따지지도 아니야,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야. 뭐가 맞다 틀리다, 당연히 그걸 심판할 수 있는 권위 있으신 예수님조차도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시정 잡배들이요, 멱살 붙잡고서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면서 막 싸우는 거 있죠. 그걸 보고 들랜다고요. 전혀 그렇게 안 하시니까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려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살려내려고. 우리 주님께는 그런 거 안 따져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 친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낼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니, 우리 주님이요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는 뭐 하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께 내 짐 들고 나아가시면 끝납니다. 내 짐이 더럽다고 주님 뭐라 얘기 안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크다고 주님 뭐라고 얘기 안 하십니다. 너는 맨날 지저분하게 똑같은 거 가지고 왔냐? 그런 말도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대로 우리를 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이미지를 바꾸세요. 여러분의 이미지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면 그 어떤 것도,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버려야 돼요? 문제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이미지가 바뀌어야 돼요. 현장에는 참 평안의 이미지가 없어요. 참 안식의 이미지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엇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 평안함이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이미지가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의 이미지가요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진짜 평안해지면 평안해진 겁니다. 내가 진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면 평안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얻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찾아가느냐? 무속인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디 찾아가느냐? 술집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디 찾아가느냐? 템플스테이 이런 데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디 찾아가느냐? 술 먹도록 해주는 천주교 찾아가요. 제사 같은 거 허용해주는 천주교 찾아갑니다. 교회는 점점점 이미지가요 이상해져가요. 오직 유일성의 이미지가 아니라 독선적으로 보이고 굉장히 좁아 보이고 율법주의고 막 이렇게 가니까 교인들이요 답이 없어요. 실제 평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평안을 누리세요. 여러분, 어떤 것도 지금부터 난 따지지 않겠다. 아멘. 우리 주님이요 살리려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요거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그거 네 왜 상했냐 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거 꺾어버려야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 네가 왜 꺼져가냐 따지면 어떻게 돼요? 훅 불어버려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꺾어졌을 때는, 상했을 때는 상한 이유가 있고 등불이 꺼져갈 때는 꺼져가는 뭔가 시시비비거리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일절 그런 걸 안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능력자십니다. 참 평안의 주인이시니까요.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시니까요. 우리는 그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의 이미지를 바꾸겠다. 여러분,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따지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들레는 것은요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입니다. 들레는 게 뭐예요? 이제 따지다가 안 되면 멱살 잡는 거거든요. 따지다 안 되면 이제 멱살 잡는 거예요. 멱살 잡다가 안 되면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이제 칼부림 나는 겁니다. 세상은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고 법을 만들어서 강제로 못하게 하고 선을 거푸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교회에 있으면 안창호 선생이 말한 것처럼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올바른 교회 하나 있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우리 때문에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으며 치유받고 생명 얻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나 자신에게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옵소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시비거리들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교회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직장 동료들에 대하여, 내 일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모든 것 속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내어놓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치유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상한 갈대 같은 현장, 수많은 사람들 이제 살려내게 하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자들 내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따지는 자 많아도 참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생명을 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안식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고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이제 나와 관계되는 모든 현장을 향하여 새로운 눈을 뜨고 그 현장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여기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저들의 연약한 생명을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에게 참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감동이 이들의 영혼과 마음, 생각, 그들의 육신과 삶까지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가정이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비거리가 가득한 세상, 그것으로 모든 것을 따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안식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참 안식처가 될 수 있을 만큼 또 내가 머물러 있는 우리의 직장과 나의 모든 만남들이 참 안식처로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이제 그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맡기고 이제 나는 평안히 쉬려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가 24시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평안이 없는 세상, 안식이 없는 세상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안식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시시비비 따지던 것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 인도 선교 월요일 날 출국하셨고 토요일 날 이제 귀국하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